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제1계명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지금 이 2절은 우리 현재의 십계명으로 첫 계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절부터가 1계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 2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1계명으로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도 마귀가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이요, 모세 오경에 보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절기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꼭 알려주라. 그래서 이 말씀이 1계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 그러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길며 벽돌 굽고 아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으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모세를 파송시킵니다. 애굽 땅으로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인데 거기서 종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무나 건져내지 않고 부르짖는 자를 건져내신다. 즉 부르짖는 것은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강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고 부르짖는 자만 하나님이 건져낸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하고 다르죠.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르짖지 않아도 다 건져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회 뜰만 밟으면, 영적 기도만 하면, 어느 과정만 거치면 다 완성된 자처럼 말하잖아. 근데 아니야. 부르짖는 자를 건져낸다. 종되었다고 깨달은 자만 건져낸다. 내가 종되었어. 내가 이 세상에 종되었어. 하고 깨닫는 자 건져낸다. 이게 1계명이고요.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절대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러하기 때문에 전에 있는 이 말을 뺀 거예요. 마귀가 뺀 거예요. 마귀가. 1계명도 바꿔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눈을 여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계명도 바꿔놨어요. 10계명의 제1계명도 바꿔놨어요. 예.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담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 다음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과 에노스, 아담의 손주 에노스 3대. 와,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손은 이 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경에. 있으나 마나 짐승만 또 못하니까 대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가인의 후손은 들어가지도 않아. 3대째 비로소 에노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엄청 힘들어요. 3대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할 정도가 되면 무척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때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3대째 하나님이 야곱을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곁에서 말씀 전수시킨 거예요. 말씀 전수시킨 거예요. 3대까지 말씀 전수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3, 4대까지.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3대, 4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악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10계명에 나와 있어. 근데 아버지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씨다고 아들도 씨냐, 아버지 죄는 아버지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WCC 뭡니까? 교회 통합 일치 운동입니다. 온 교회는 하나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다 하나다. 이렇게 외친 것이요, 무려 100년 정도 됐답니다. 이게 참 오래됐네요. 계시록에 음료 나오죠? 음료 바벨론 종교가 WCC, WEA입니다. 이 WCC, WEA의 주 목적은 다원주의예요. 저 석가도 구원자,
모슬렘도 모하메도 구원자, 저 무당도 구원자, 무속도 귀신도 구원자. 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다원주의를 선호하고 따르고 인정하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WCC입니다. 저들이 알면서 가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요. 왜? 거기에 쭉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WCC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한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WCC 그 안에 있는 건 악한 것들이 사단이 준 어떤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한다래.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가 뭐냐면은 악마의 뿔이래요. 악마의 뿔. 어떤 카톡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애기도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하고 다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저는 몰랐어. 이게 뭐지? 무슨 신호야 또? 그랬더니 이게 악마의 뿔이래요. 근데 피스 또 평화를 상징한대요. 이게. 아마 목사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찍는 지금 이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사랑 표시 이거 사랑 표시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형상이에요. 저도 이거 했죠. 이것도 형상이더라고. 형상이잖아요. 예. 사랑신이 뭔지 압니까?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비너스가 뭔지 압니까?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뭔지 압니까? 니무롯의 안에 세미라미스에서 내려오는 아세라 목상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사랑에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가요. 사랑 평생 사랑타랑. 비너스가 사랑신입니다. 이런 거 표시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어떻게 한다? 예.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정면으로. 여러분 이 카톨릭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대요. 그래서 종교 유착을 하게 됩니다. 종교 유착은 종교와 정교 유착,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해요. 정치와 종교가. 왜냐하면 이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달에 보고 뭡니까?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는 이런 어떤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표말도 붙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가 이번에 성경 위에 선서를 할 때 전통 따라 하는 그 성경 위에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 쓰는 오래된 성경책 위에 어떻게 선서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 불교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 모슬렘과 바티칸이 친한 것처럼 이 카톨릭은 정의구현 사제들 해가지고 앞장서서 막
좌파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제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은 천주교 신부들은 정치에 끼어들면 법적 그 어떤 제재 받는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이나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 정부가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은 카톨릭화 되어 있는 98% 카톨릭화 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모슬렘도 그렇고. 카톨릭화 되어 있는, 국교가 카톨릭화 되어 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이 카톨릭이 전에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건 교황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제가 이렇게 몰랐어요. 카톨릭은 큰 집, 구교, 신교 해가지고 작은 집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카톨릭이 얼마나 바벨론 종교고 음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이 카톨릭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 배도하는 교인지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카톨릭은 제1위 하나님이고, 제1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마리아일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순서 대볼게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황,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신을 따르고 믿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도 귀신들까지 달래주는 그러한 노래를 막 부르게 했다잖아요. 달래야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위에가 마리아예요. 카톨릭의 순서에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종교예요. 예.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교황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젠더,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려도 인정해 주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아요. 트랜스젠더. 이것은 창조의 반역입니다. 성까지 바꿔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동성애자. 동성애자. 이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국가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반대 안 해요. 잘 보십시오.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3계명.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저주, 조롱 이런 뜻이래요. 히브리식 원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수나 지저스가 욕이래요. 주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욕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안식일을 콘스탄틴 대제 그 이후 태양신인
이 주일날로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창조 때부터 드려지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금 이단들이 일부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형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일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안 답니다. 십자가 달았던 교회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이단 교로 팔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이 십자가 탑부터 떼냅니다. 이 십자가는요, 형상입니다.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완전히 다 완벽하게 뭡니까? 범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이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날수가 6일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일을 하면 막 사장 욕해요. 왜 6일까지 일하냐고. 원래 창조의 섭리의 노동의 날은 6일이에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금 법이 5일로 주 5일 근무제로 바꿔놨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모 공경하기가 힘든지 하나님은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받고 장수한대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래서 현용수 박사님한테서 배울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 모신다는 며느리 맞아라. 아니 안 모실지언정. 모실 수 있다.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결혼해라. 그 말도 가르쳐줬어요. 오죽이나 이 모시기 싫어하면은 그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공경이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순종하라. 근데 공경할 만한 부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수준 이하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지식이나 모든 게 수준 이하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맞춰서 수준을 높여야 공경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부모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안 하기는 뭘 해요? 안 하기는 뭘 안 해? 더 하지. 더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 예수님 떠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부모 경경이 가능한 거지 예수님 밖에서는 부모 경경 아무리 잘해도 불효예요. 주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인사하라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집안에 손님이 왔는데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왔는데도 지방에 처박혀 있고 인사도 안 하고 또 봤어도 인사도 안 하는데 요즘 세상은 인사 좀 하래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부모를 공경한다면 집안 청소도 해요. 집안 청소도. 자기 옷도 자기 잘 정리해서 다른 부모님이 손대지 않게끔 잘 건수해서 입고,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공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인간이야? 이야 이렇게 저게 인간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나단은 장수예요.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에 이기는 자. 요나단은 사람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도 벗어서 다윗한테 줄 정도로, 내 아버지의 다음은 당신이야 할 정도로 자기 자리를 내리고 상대에게 예우해주는 그런 요나단이에요. 아버지를 오히려 막 뭐라 했잖아. 아버지 왜 그러냐고. 왜 다윗한테 그러냐.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던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죽었어요. 단 하나예요. 뭐냐? 윗권세한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윗권세한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윗권세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그런 주 중에 하루 묵상 중에 목요일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부부와의 관계가 권위가 세워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모 말에 순종한다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말씀 정말 맞아요. 결혼 안 한 자녀는 제 첫 번째 이웃이 부모예요. 결혼한 사람은 첫 번째 이웃이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부부가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데 부모가 정말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해. 수준 이하의 말을 하고 너무해요. 화를 내고. 그러면은 속으로 욕하죠. 뭐라고 욕합니까? 저게 아빠야 이러잖아. 저게 엄마야 그러잖아. 속으로. 그 다음에 무시거절이 딱 오잖아요. 저게 인간이냐. 이야. 세 번째는 뭐가 딱 오는 줄 아세요? 혼잣말이 딱 올라와요.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네 번째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자체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의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내 속에서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분이 나는 거예요.
그지? 상대가 나한테 분나게 할 때, 그럴 때 무시거절이라는 영이 딱 올라와. 저게 인간이야, 이게 딱. 그거 인간이야만 해요? 욕까지 하지. 두 번째는 욕이 딱 올라와. 혼잣말. 세 번째는 원망이 딱 올라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느냐? 아하, 저 상대에 가지고 있는 저런 무모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네. 아, 나에게 있구나. 그러고 어떻게 회개를 하냐?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 안에서 확 제공해 주는 그 밥이 있잖아. 무시거절, 원망, 혼잣말이라고 하는 욕. 이게 딱 올라와. 그럴 때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하,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구나. 이 세 가지로 죄짓게 하는 건 오랫동안 내 안에서 만들어진 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 한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야. 무시거절의 영, 너 나가. 이제 내가 너한테 반응하지 않는다. 나 그래도 아빠한테 반응 안 할 거야.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거절 안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해도 난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동안에 원망했지만 내가 너한테 속았어. 그렇죠? 또 세 번째, 혼잣말로 욕하잖아. 욕할 때 욕하게 하는 악한 영. 너 잠잠해. 너 멈춰.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세 가지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화 한마디로. 그러고 그 상대를 놓고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제가 할 일은 저 상대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죄의 열매를 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 응?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 죄를 보는 기라. 살짝 그 사람을 자존심을 건드려주는 이것은 곧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려고. 전에는 여전한 방법으로 마귀한테 이용당했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의 거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법이 바로 뭐냐? 낙태죄입니다. 낙태죄를 인정했습니다. 낙태해도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통과시켰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태가 요번에 새롭게 제가 알게 되었는데 무죄한 자의 피랍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생명은 무죄한 자였잖아요. 원죄만 빼고 무죄한 자였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낙태죄를 인정해줘 가지고 한국이 낙태를 얼마나 많이 낙태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낙태죄 인정하는 이 종교가 거의 다 카톨릭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제가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출생하면,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 그 다음에 회사에 취업하면 노조 가입. 그런데 억젠가 신문에 보니까 고교생도 취업을 하면 노조 가입하라고 권면한대요. 노조 가입해서 뭐 할 건데? 악한 것이요. 노조 가입은. 노조 가입하면 절대 안 돼.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컸다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노조 가입하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삼성 이재용 저 회장이 저렇게 다시 구속이 되고 저런 줄 아세요? 노조 그거 노조 안 했다고. 노조, 응?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공산당이 공산당. 여러분, 노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노조들은요, 직원 중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중심으로 일을 해야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사는 거야. 노동자도 살고. 노동자 중심으로 일을 하면 회사도 죽고 노동자도 죽어. 거꾸로 돼서. 한 가정이 이끌어 나가는데 가정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개인 중심으로 이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죽어. 개인의 기분대로 살아봐. 그래서 이혼 당하는 거잖아. 내 개인의 즐거움 때문에 내 개인의 뜻대로 살다가 가정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 내 틀린 말 안 하잖아. 틀린 말 안 해.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이것도 정면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간통죄 폐지가 됐잖아. 온 세계가 간통죄 폐지가 됐어요. 또 폐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자기 취향껏, 자기 젊음, 자기의 어떤 즐거움 따라 하는 거는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개인을 존중해 주라 개인.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도전하는 약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세지 말에 십계명을 100% 다 뭐예요? 뒤집었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나왔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의 시간, 감정, 의지, 도둑질 많이 당하죠. 예. 그거 개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내가 스마트폰 좋아서 보는 시간 뭐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둑질 당하는 거야. 밥도 30분이면 다 먹을 것 같다. 1시간, 2시간씩. 이것도 도둑질 당하는 거야. 이것도 도둑질 당하는 거야. 도둑질 당하는 시간,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여러분 이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여러분 WCC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을 그들끼리 만났을 때는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좋아하고 인정하는데 본 교회에 와서만큼은 뭐라 그래? 유일신 하나님을 외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정면으로 뭡니까?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유일신 믿으래. 예수 한 입만 구원자래. 초대교회 목사님이 불교 강연에 가서 턱가도 구원 있다고 해서 한국의 전체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로 전도 많이 하고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가서 그 말 해가지고.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잘 몰라요. 시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본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만 믿어야 구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거짓말이 세상 어디 있죠? 이런 거짓말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영혼을 팔아먹는 거짓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의 거와 내 거와 비교하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외친 첫 번째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는 자족하랍니다.
사도 바울도 외친 메시지는 자족하라. 내가 빈부의 모든 것을 내가 겪어봤지만 자족하라. 군인 있는 자, 군인이 받는 급료로 족하라. 옷 2벌 있는 자 1벌 줘라. 세금을 더 부과하지 마라. 이러면서 침례 요한이 자족하라고 그러죠. 자족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이 없어지는 날, 우리의 건강이 없어지는 날, 우리의 힘이 빠지는 날, 우리에게 그 어떤 행복이 사라지는 날 속에서 분이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제 십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내 속에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가 이 10가지가 여러분 완벽하게 지금 다 범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애통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 죽은 자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국가가, 종교가, 사람들이 이렇게 1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을 안 가르쳐요. 교회가. 10계명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게 죄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죄라고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아니 심지어 목사도 낙태죄를 짓는데 어찌 낙태죄 짓지 말라고 하고 있어? 응? 아니 심지어 목사도 간통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는데 어떻게 간통 간음죄가 죄라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겠어? 와, 그래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회개하고 이게 죄라고 가르쳐줘야 어떻게 해요? 회개라도 할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100% 정말 다 십계명을 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애통하지 않는가?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저 에레미야처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 찢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안에. 야, 그게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야. 영적으로. 근데 이 애통이 그냥 생기냔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다면 애통이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접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되었다함이 저에게 없었어. 지금 이 시대를 봐서는 말세치말이고 너무 위급한데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까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끝나면 바로 기근이 몰려올 겁니다. 벌써 기근의 신호가 와요. 왜냐? 우리 회사의 자재값이 따블 3배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3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해달라. 그래도 그 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자라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주님 앞에 주님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려고 애쓰는가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큰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작은 교회가, 핍박 있는 환란 있는 작은 교회가 구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외모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애통함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뭐예요? 애통하며 외친 회개 복음입니다. 근데 난 애통이 빠진 회개 복음만 전한다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 다 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주님,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돌아올 때 제1계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제1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완벽하게 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은 이 국가가 세운 법에 십계명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법도 따르기도 하지만 십계명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소서. 그래서 십계명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선진들은 수없이 순교해서 아버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그들은 끌려가 죽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외치다 그들은 끌려가 죽었습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십계명이 무너져가고 십계명을 외치지 않은 이 시대에 십계명을 다시 조명해 보니 100%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법들이 세워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이 죄라는, 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걸 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